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의 기별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성경절을 좀 두 절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제가 휴가 때문에 한 주의 방송을 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또 부지런히 한 주 한 주 방송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사건이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사람이 죽어도 너무 많이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속 한 구석이 조금 찝찝하게 좀 꼬부라진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말은 우리 신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랬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막 굉장히 논리적으로 교리를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랬을 것이다 하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경을 누군가에게 받았고 그 받은 성경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들었고, 그죠? 그래서 이 선입견, 색안경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벌써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미리 판단을 해놓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외모로 사람을 잘 판단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입구에 이 검문소가 하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이 헌병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학생증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면허증을 보자 하든지. 그리고 또 이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여러분 옛날에 봉고차라는 거 아시나요? 봉고차? 저희 아버지가 봉고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가 저한테 차를 주셔서 제가 그걸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 검문소를 지나갈 때마다 저를 딱 세우고 면허증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때는 이제 봉고차 타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오가면서 아니 들어갈 땐 괜찮은데 나올 땐 항상 이렇게 검문을 당해가지고 면허증 하나 복사해서 그 안에다 붙여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교할 일이 있어. 내가 만약에 목사를 안 했다면 무슨 직업을 가졌을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세 가지 나오더라고요. 깡패, 조폭, 기도. 같은 종류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은 나를 경험해보고 나랑 같이 이렇게 지내본 아이들이 아닌데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잘 매고 있는 저인데 지금 목사로 설교하러 올라와 있는데도 깡패, 조폭, 기도. 제가 동행가에서 설교할 때 한번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요 그래갖고 제가 그 학생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전도가 잘 안 되고 제가 전도를 해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이게 전도지를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겁을 먹고요. 그 사람은 나한테 전도지를 줄 때 저 사람도 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 앞에서나 누가 이렇게 뭘 주잖아요. 무조건 받습니다. 왜요? 얼굴도 이런데 그거 안 받고 그냥 휙 지나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일까 봐. 네. 하나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엄격하다. 이런 걸 우리에다 이렇게 마음속에다 다 넣어놔가지고 은연중에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노아 홍수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관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만 알고 그거만 잘 하셔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주석 찾을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로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 홍수에 가슴 아파하셨는지 다 알게 됩니다. 왜 옛날에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면 속이 상할 때 막 이렇게 험한 소리가 나와요.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들 하나 없는 셈 친다든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하죠. 속상하는데 제가 막 내 복수할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나 잘 되라고 지금 속상하셔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회초리를 맞거나 하면 맞은 데는 아프지만 때린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내가 이제 나이만 차봐라 나 나가버린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잠을 잘 못 주무셔요. 부모님이 때리고 나면. 맞은 우리는 다리가 아파서 뭐 조금 이렇게 속상해서 뒤척거리다 잔다면 부모님은 뒤치닥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속이 쓰리고 아파서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얼마나 깊으실까. 성경 갈피갈피 촘촘히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읽을 때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가냐면 그냥 쭉 읽어갑니다. 뭐 이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다 죽인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걸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죽은 지 한 130여 년이 지나고 아담의 손자 에노스도 살아있던 그 노아 당시의 배경으로 하는 것이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이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 없는 상태로 충만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로 빗나간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건 좀 건너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급한 일이라 생각이 돼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하나님은 어떠셨는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얘기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해석은 주석책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문맥을 읽어봤을 때 이 창세기는 지금 사람들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하고 사람들이 결혼할 일은 없습니다.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창세기 4장과 5장을 이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하나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짓고 거기서 자손들을 퍼뜨린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그냥 4장 말에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이제 받아가지고 셋을 낳고 셋이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러고 끝이에요. 4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는 이제 그 아담, 셋, 에노스,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아담 이후로 족보를 살펴보면 가인 쪽은요, 에녹, 이랏, 무후사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 밑으로 이쪽 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선한 쪽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족보가
이렇게 갈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왼쪽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가인 쪽 사람들은요, 년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며칠을 살든 얼만큼을 살든 중요한 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쪽 사람들은요, 몇 살에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몇 년을 더 살고 몇 년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날수를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는 소중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일 다음에 요 사람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 라멕이라는 이 왼쪽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중에 이 라멕의 자손들 중에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삶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아무 내용이 없고 이런만 있지만, 자, 이렇습니다. 이 무후사엘과 무드사엘 다음 라멕은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다와 실라인데, 이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돈을 잘 버는 출세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다가 유발을 낳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제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목양을 하는데 이 양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그러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많이 얻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요. 지금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악기하고 음악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실라가 낳은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이 라멕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건 막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도대체 왜 문맥도 안 맞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일부다처제를 처음 시행한 사람이면서 자녀들을 많이 출세시킨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때 당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상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만 사람이 홍수로 많이 죽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죄를 지면 무섭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죄 짓는 게 무섭습니다. 자, 제가 시골에 계신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이렇게 화를 이렇게 화나면 그냥 즉흥적으로 풀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면 쫓아가갖고 멱살 잡고 한 대 딱 때리고 끝납니다. 이놈의 자식 나를 무시해? 이러고 끝나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잡아가고 누군지 다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합의하고 막 분이 안 풀려서 혼자 씩씩대고 막 그러죠. 그런데 머리 좋고 법을 알고 사람들, 어떤 나쁜 세계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머리가 좋고 배우고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자신은 알리바이를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출장을 가버리는 거죠. 해외로. 그리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연관이 안 되는 사람, 사진 한 장 주고 전화번호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하면 돈을 주겠다 하고서 딱 그 사람을 처벌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이 마음속으로 이 심증은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었죠.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머리가 좋을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죄를 짓게 되면 더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때는 그들이 계획하고 나쁜 일을 할 때, 교활한 짓을 할 때 더 아주 나쁘고 악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좀 입었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상처를 조금 입어서 소년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법이 있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율법들을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해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다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인 것을 자랑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사람 죽이고 자랑합니까? 자랑했다가는 바로 경찰에 잡혀가죠. 그건 진짜 지혜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아주 더 나쁜 겁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여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예요. 하늘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손대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 내린다 그랬지.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야, 나 건드리면 77배로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들의 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략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짐승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즐기고 자랑한다.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중국에서 뉴스가 났는데, 중국에서 어떤 여자가 팔이 또 날씬하고 예쁜데 하이힐을 신고 하이힐로 밟아서 고양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아이들은 덕테이프를 고양이한테 붙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갖고 죽였어요. 그리고 이걸 본 아이들한테 너 이거 엄마 아빠한테 잃으면 내가 너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래갖고 애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악하죠. 그런데 이거 자랑 못합니다. 그래 멍청하게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린 사람들은 또 추적당해갖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길래 진짜 홍수가 내렸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일단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내리신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쪽이냐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일부 다처가 시작되면서 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힘으로 저쪽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제압하고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성경절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사람이 라멕 한 사람이었겠는가? 아닙니다. 다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랬고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데려다 뭐든지 죽이고라도 데리고 살았다. 이 말은 도덕적인 것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인간이 짐승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죄를 기록하셨을까요?
제대로 써놓으시면 오해 안 받으시잖아요. 이놈들의 죄가 이러했다. 이렇게 살인을 하고 이렇게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뭐 간음하고 그다음에 생명을 이렇게 경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죄상을 다 기록해 놓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하 노아 홍수가 내린 이유가 있구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것만 자세히 몇 줄만 넣어놓으면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서너 줄만 자세하게 넣어놓으면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하나님도 그러실만 했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든 남의 차를 훔쳐 탔든 큰 교통사고를 냈든 아니면 뭐 강간범이 됐든 살인범이 됐든 교도소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당신 아들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듣고 왔습니다. 교도소를 갔습니다. 아니 집사님 아들이 교도소 갔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왜요? 내 자녀가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갖고 그거를 막 이렇게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었어. 속상해 나도. 사고였어. 그런 것이죠. 제가 사감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감을 하면 부모들이 아이가 죄를 이제 잘못해갖고 부모를 호출하잖아요. 친구 잘못 만났다고 다 친구 탓을 합니다. 주동자 자녀인데도 부모가 와서 얘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학교에 이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얘가 주동입니다. 얘 때문에 지금 다른 애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말고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죄는 밝히고 싶지도 않고 되짚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짤막하게 그냥 그 정도였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모든 동물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면서 뭐 즐거우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야, 이 죄를 내가 다 쓸어버리니까 기분 좋다 그러셨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구나.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면 고깃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흙에다가 이 생기를 더해서 성령을 더해서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고깃덩어리, 짐승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자 그들의 마음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었는지 그 구구절절 성경절을 읽으면서 읽어드릴게요. 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국어만 잘하면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벌써 한 달여 지나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쉬쉬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지금 일본은 계속되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계속되는 폭우로 수재민들이 많이 생기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실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일본과 중국,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일본과 중국이 물난리가 막 났대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냥 아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고소하시죠. 잘됐다고 일본,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절대 안 그러시고 일본 놈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래? 안 됐네?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아무나 혹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저기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어머나,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죽었대? 관심도 안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아니요, 내 마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아이를 깨워야 되는데 못 깨워서 아들이 지각하고 나가서 문을 꽉 닫고 학교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안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잘못해갖고 아내가 말다툼하고 문을 꽉 닫고 밖을 나갔어요. 아니면 아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직장을 갔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 때 마음속이 이렇게 좀 아픈 거예요. 옆집에 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뭐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이구 나쁜 놈. 그러면 되지만 내 아들이 나를 보고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면 힘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한탄하다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이 신음하다, 심적 고통이 심하다, 숨을 헐떡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숨 헐떡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말이야, 이렇게. 저는 몇 번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막 말썽 피우고 그러면, 말썽이라기보다 뭐 이제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사남매를 키우시는데 제가 이제 옷 같은 거를 막 잘 입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멋을 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을, 에휴 걸레 따라와, 그러면 이제 옷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신발이나. 왜냐면 뭐 사달라는 소리 잘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제가 볼 때 괜찮으면 그냥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골덴 바지라고 아시죠? 골덴 바지, 이렇게 줄무늬 난 골덴 바지. 그 골덴 바지를 하나를 사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느끼지만 딸 셋의 아들 하나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특별히 사주셨던 바지가 그 골덴 바지예요. 물론 사주신 게 많죠.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래요. 근데 어땠냐면 그걸 금요일 날 아침에 딱 입고 놀다가 이제 교회 마당에 우리 관리 집사님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아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리아카를 타고 막 놀다가 리아카에 앉았다가 탁 뛰어내렸는데 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골덴 바지가 찢어지면 기역자로 찢어집니다. 기역자로 쫙 어디 걸려가지고 옷 사준 그날 나가서 옷을 찢어 먹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콩나물값 아끼고 두부값 아끼고 그런 거 아껴갖고 아들 바지 하나, 따뜻한 바지 좋은 거 하나 사 입혔는데 그날 찢어먹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숨을 헐떡, 심적 고통이 심하셔서 그런 게 있죠. 근심하다, 이거는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홀딱 가슴이 되게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홍수로 죽을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그들을 미워하셨으면 한탄하실 일도 없고 근심하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근심이 되겠어요? 그들을 돌이키고 싶은데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도 가는데 헌금도 하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성령이 들어가시 틈이 없이 살면, 성령이 떠나
떠날 수밖에 없게 되면 그처럼 무서운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죄지어 죽게 됐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을 다 만들어서 알려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0대, 한 10대 정도 거쳐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고 목적인데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막 놀라운 일을 잘 해내는 재간둥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피에 굶주리게 되고 인간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기를 원해서 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쓸데없는 망상하는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데려가시 아니 안 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돼.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넋이 빠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에 나타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이 노아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서론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노아 홍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